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12월 26일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마음 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날들 중 찢기고 상하고 후회와 반성으로 지나간 조각들을 생각하며 먼저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도 넘치고 풍성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주시고 밝은 새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들어지는 이 송년주일 예배 가운데에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보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옵니다. 공유하신 좀선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부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도문제 84번 순서지와 앞에 자막을 따라서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이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것을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밝혀지고 싶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하다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윤선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는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은 뒤돌아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철야 기도하시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다 더욱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힘있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미리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사는 그런 신자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한 아름다운 손길들 복되게 하심으로 남은 생에 더 건강하며 힘있게 섬기 봉사하도록 신원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목회에 방침 적극 동참하며 순종함으로 성경을 필사하며 성경공부를 하며 순종하며 동참한 이 모든 일 축복하오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재정을 돌봄으로 섬겼습니다. 전도회의문으로 또 구역에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준 달란트로 재능으로 섬긴 이들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기저기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기름진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봉사할 날을 학수고대했던 주방사역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월 초와 또 지난주에는 모친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지만 온 교우들이 함께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월과 5월 두 가정에서 각각 두 번째로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었고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거민의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월 설립 24주년에는 9년간 시무를 마친 장로님 은퇴식과 더불어 새로운 직분자를 서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회사나 교회가 화재로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셨고 매월 9곳에 선교 협력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필요한 곳에 구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종이 지난 4월 1년 동안 노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섬기고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재택 격리 중인 분들도 무탈하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작년 11월 2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리다가 또 12월 13일부터는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를 주축으로 된 예배위원들이 9시 40분에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는 2.5단계이지만은 그 모임 완화 때문에 주일 예배를 다시 1, 2부로 드리기를 시작을 했고, 수요 기도회와 또 심야 기도회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2월 21일부터 11시에 함께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11월 20일 이후 석 달 만에 찬양대가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이제 주의로 다시 찬양대로 또 일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기간이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는중앙의 권석들, 그리고 지계가족 중 한 분도 그 많은 확진자 가운데 단 한 분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은혜요 복이라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년 이 첫 주일에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점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과 죄악을 극복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또 죄와 죽음을 신앙으로 승리한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바로 다름 아닌 에녹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이 점점 더 발전해가는 가인의 후승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의를 실천하며 구원받은 바람직한 셋의 후손의 모습이 바로 이 에녹에게 나타났는데, 그 에녹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다른 말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그의 하나의 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상은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가 살아간 시대를 유다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노니라. 그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기 지금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구나 다 서로 원망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불만을 토합니다.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력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조금만 좋은 건 막 자랑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별짓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녹이 사는 시대였어요. 어땠습니까?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근데 그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휩쓸려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을 보면은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세상 것이나 또 여기 세상 있는 사랑하면은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어제는 제가 사랑을 주제로 말씀했잖아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응? 에녹은 이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죄로 망가지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으며 죄악된 문화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술과 음악과 재산 모기와 전쟁, 그리고 인간의 정치로 위로받으며 살았어요. 그것으로 자기들의 앞날을 개척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세세 후손들은 인간이 만드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잡하고 모든 힘든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신앙생활을 좀 심한 말이지만 장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취미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가 활동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녹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동행하되 몇 년이요? 그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죠? 이게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1년, 2년, 뭐 하루 24, 이게 아니라 300년 동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사셨는지요? 혹 멀찍이에서 바라만 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락가락하며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은 뭐 2, 3년이면은 강산이 이 도시에는 변합니다. 그죠? 시골에는 10년이나 그대로더라고요. 이번에 김천 갈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도시는 뭐 2, 3년마다 확확 바뀝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24년 때 정말 변함없이 한 교회 다니며 섬기는 그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재직들 가운데 이석은 전승환 장로님, 또 윤선주, 홍길자, 최옥심, 김성순, 한혜숙, 한정혜, 또 최복연, 제가 아파서 나오지 못하지만은 나경수 권사님, 또 집사님 가운데 정호성, 그리고 노선혜 집사님, 정말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고, 그것만 다 그 이후에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일편단심 함께 섬김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지 않은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그 이상 몇 년? 300년.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에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정말 신앙이 철저히 바뀝니다. 겨울에는 반짝하는 신앙, 여름 되면 바빠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을 때 신앙은 취직하고 결혼하면은 또 면도도 못 가서 발병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의 신앙은 아침 되면 변하고 장사로 나가면서 새벽 기도회 이후에 또 마음이 바뀝니다. 대학 전 신앙, 처녀 총각 때 그 신앙, 부흥의 신앙 얼마나 잘도 변하는지 저는 그 지금 수십 년 신앙 생활을 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확실한 주님이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1월 1일부터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그런 교회가 한두 개 있어요. 그때 보면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이 호랑이를 잡아올 그 정말 정도의 패기 넘치는 열심히 있어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4월 되고 5월 되면 그 신앙은 어느 굴에 들어가 숨었는지 안 보여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에녹은 지금 몇 년이요?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았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300년이 아니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그 기간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통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상을 기다렸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의 교회 출석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동행하면서 살긴 살았는데 뭘 해느냐가 중요하지요. 뭘 해느냐가. 자, 그가 여자라면 아마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 없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남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이 말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범사의 세상에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저 산속에 가서 기도원 가서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을 바로 이와 같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설교쯤 하면서 저도 한번 두들겨 봤더니 제가 꼭 37년 2개월째입니다. 내리면 만 27개월 됐습니다. 이 37년 2개월. 근데 에녹은요 최소 301년 이상을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그 긴 세월 살면서 늘 좋기만 했을까요? 저 뭐 37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여곡절 많이 있잖아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원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가정 늘 부러워했대요. 늘 보면은 조금, 근데 언젠가 한번 차 운전하는 분들 한번 제가 이 코란도인가 그 차 이렇게 해주면서 좀 싸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목사님도 싸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서로 불편하고 마음 안 들고 그런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속상했어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있다 나중에 그냥 내가 혼자 풀어버렸는데 예배 끝나고 갔더니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냥 혼자요. 그게 부부관계잖아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가 있었겠지만 에녹은 그것 때문에 에이 기분 나빠 오늘 안 해? 에이 때려쳐?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잠 못 이룬 날 많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어요. 봉사 쉬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과 사회생활이 그의 신앙생활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자녀를 기르고 장사하며 직장에 다니며 살되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죄된 습관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건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았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산속의 수도성처럼 혼자 살며 신앙 지키는 것이야 좀 뭐 할만하겠지요. 믿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예심 없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속썩이는 아이들 기르고 불신풍조 가득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신앙 지킨다는 게 여러분 정말 말도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만 믿는 대로서 사업하기 힘든 것이 결국 아니에요. 에녹이 그런 환경을 잘 이겨내는 선구자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결심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아내 없이 홀로 살거나 혹은 사회를 떠나서 입산수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오늘 내 가정 안에서, 오늘 내 위치에서 그대로 살면서 다만 내 견해, 내 습관, 사회의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굴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 문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다투는 그곳에, 근데 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요, 언제든지 어디에나 불신자들이 함께 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이 더 그렇습니다. 니 그러고도 집자냐? 말은 해요, 속으로. 우리는 그들 앞에 드러내놓고 매사에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복받는 모습도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연습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결론이 성취해냈다. 죽지 않고 죽음 맛보고 성취해냈다. 이겁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편적인 말은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죽고 셋이 죽고 에노스가 죽고 게논이 죽고 말렐이 죽고 야벨이 죽고 모두 8번이나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너 반드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리지 않는 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혹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혹은 지병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모든 인간을 향한 무언의 계시입니다. 에녹의 성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장차 누리는 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무슨 샘플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고
망할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무언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권능은 죽을 인생도 영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장래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도 있다는 그런 계시예요. 네 번째는 인간의 삶은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궁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10달을 살다가 왔습니다. 혹시 다른 데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자기 직접 숨을 쉬지 않습니다. 직접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10개월을 살았어요. 저와 이런 모두 거기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거기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자궁 속에서 10달의 생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7, 80, 100년 미만의 삶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으니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얻었고 완료로 딱 끝났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믿는 그 즉시 내가 언제 믿는 그 즉시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괴로울 여지가 없어요. 과거 완료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이거 뭡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이미 나는 어디입니까? 나는 그냥 사망의 생명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미래형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심판은 면제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받은 줄로 알고 안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힘든 모든 삶에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특혜라고 봅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뭐 다른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 말만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어서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았다.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의외로 간단한데 한번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그림에 있는데 표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자, 세상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은 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께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집니까? 세상과 바로 이겁니다. 또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는 분들이 뭐 의정부내에서 동천 말고 딴 데 말고 자, 밀락동 끝이잖아. 그죠? 우리 홍 권사님 제일 먼데 밀락동에서도 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만난다 합시다.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권사님 집 엄청 멀어. 근데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중간에 저 식당에서 만나. 그러면 가까운 식당에서 여기 터미널 근처에서 만나면은 교회가 가깝지만 권사님 멀어. 반대로 저 밀락동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가깝, 저는 또 멀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깝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과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월은 시간 낭비이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지난 한 해 무엇인가 휘둘려 세월만 허비했고 인격과 신앙을 손해본 해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일어서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말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과 시간 동행하고 싶은 마음 없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남이 가지고 다 갖고 싶고 남도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죄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은요 주님께 상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방법이나 욕심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즉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짜내고 사람을 동원하면서 가장 좋은 결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기 욕심으로 일을 점점 더 꼬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뭐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문제가 꼬여가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즉시 그때도 즉시 멈추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시작했구나 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지. 잘못 갈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바르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즉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뭘 얻고 뭘 잃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 손해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쉽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양보 못하니까 문제가 꼬여가는 겁니다. 나를 포기 못하니까 문제가 참 꼬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그리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건요 뭡니까? 함께 간다 혹은 함께 산다 그 말이잖아요. 한 집에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분 계십니까? 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간섭이 있고 지도가 있고 늘 함께 있으면서 매사를 다 보기 때문에 그 지도와 간섭이 귀찮고 힘들고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요 간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간섭이 있고 책망이 있고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싫어도 그 하나님 눈치를 보며 말씀드리면 그 기준에 맞춰 살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백성 결코 타락할 수도 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을 간섭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신뢰를 한번 우리가 세 사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동행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살금살금 민심을 도둑질하다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결국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저주하지요. 다윗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 개 같은 놈 당장 베어버릴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그래, 좀 해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시므이가 뭘 알아서 날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한테 시킨 것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만 그래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래 여기고 시므이에게 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아요. 재수 없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요, 우연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함과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해결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압살롬은 결국 죄께 넘어가고 다윗은 다시 회복하잖아요. 중간에 어려움 겪었지만 마지막에 멋지게 마무리하잖아요.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동행 방법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포로민이었지만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메데 파사에서도 출세해서 잘 나갔잖아요.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신만 공경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는 법령을 제정하자고 합니다. 왕이 그냥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도장을 찍고 말지요. 이제 다니엘은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왕에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이고 그 법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법을 만든 다른 사람들을 아마 맞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것의 결론이나 어떤 이 논의나 논란이나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누가 타협하고 논쟁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어떤 이 환경에 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실하고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첫째는 뭐냐? 먼저 어떤 환경에 있으니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두 번째는요, 주의 종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순종하자. 바로 이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모든 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언제나 성실하게 살자.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야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겁니다. 볼 때는 잘한 척하고 안 볼 때는 땡땡이 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날마다 다르잖아요. 흐린 날, 굳은 날,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은 날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날도 변함없이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 많고 복잡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참 백신 접종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미국의 연구한 결과 이 델타 변이에는 이 3차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비록 암울한 가운데 출발한 2001년이지만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도 그는 자녀를 낳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상을 정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동행하다가 살아서 성천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혹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뜨거운 여름날이든 오늘처럼 혹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며 우리를 지켜보는 불신자들 앞에서 복을 받아 자랑하는 가는 중앙의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연습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자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송년 주일입니다. 금년 송구영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2022년 기도 카드 여러분 주보 속지 여기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한 주간 기도함 적어 주셔서 다음 주에 이 기도함을 뒤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나중에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오시면서 바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역시 지금도 제가 여러분 대신 지난 한 해도 많이를 못 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또 못 내신 분들은 제가 또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인쇄를 제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정말 내년에는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뭐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불가능한데 근데도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더 멋지게 주기를 할 수 있고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 걸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꼭 필요한 적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최선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 부름송은 여러분 속지에 들어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폐송은 508장 후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 지휘자 권사님 나와서 한번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2번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페이송인 줄 알고 아까 우리 할렐루야 할 때는 신나게 박수 쳤는데 박수 치지 않겠습니다. 페이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목사님한테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 두 곡을 가지고 예배 시작과 또 마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을 찬송합니다. 해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자고 도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와 벌을 영영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2021년 52주 365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온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